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심판도 있고 보상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8월 25일 큐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겸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그러한 아주 저명한 학자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마귀, 대장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 세계에 그의 조카되는 워무드라는 신참마귀가 들어오는데 그 대장마귀와 그 조카 신참마귀와의 그 대화, 31번의 대화, 그 편지 내용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귀를 만나고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생생한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흉악범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요. 저는 오직 제 마음 안에 있는 유혹과 죄에 관하여만 이해하여 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들이나 뉴스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기도 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고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이간하고 상처 주고 오해하고 교만하고 냉소적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2005년도에 그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인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인들이 세탁소를 거의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인 세탁소에 그 미국의 그 판사 중에 로이 피얼슨이라는 그 판사가 본인의 바지를 맡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지를 이 세탁소 한인 주인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름 좀 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아니 1,500불 정도, 그러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됐죠. 이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탁소 이 한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수선비는 이제 10불 조금 넘었거든요. 한 13,000원 정도. 그런데 새 바지 값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협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린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남자 로이 피얼슨이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끌면서 본인의 노동비라든가 법정 소송비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거를 다 돈으로 환산해서 3,000불, 4,000불, 12,000불 나중에는 6,500만 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말도 안 되죠. 13,000원짜리 바지를 맡기고 이 바지의 값으로 결국은 700억을 소송한 사건이니까요. 물론 그 세탁소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여론이라든가 지방 그 주변에서 이 판사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주면 안 된다라고까지 했지만 이 한인은 너무 미국이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14년 동안 정말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환멸을 느낀다. 더 이상 미국에 살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쓰기보다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오고 더 큰 힘을 갖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분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조합이라는 데를 저는 처음 상대해 보았습니다. 조합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러더러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른 말이라기보다 너무 인격적이지 못한 자신의 가진 힘이나 권리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지식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동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약자를 괴롭혔던 에돔이란 나라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악하게 굴어도 괜찮을 줄 알았죠. 힘 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살육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동안 살육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은 겸손해야죠. 자신이 잘 됐다고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다고 그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기사는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사야 35장 앞에 놓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5장의 내용이 바로 유다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의 에돔의 심판, 35장의 유다의 회복. 즉, 이것은 성경의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관은 분명합니다. 출발이 있었듯이 마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신원이라는 단어를 보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복수를 당하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회복이 되고 오히려 보상을 받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돈 있다고 자신만 위해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돕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제가 이제 현재형 시제는 반복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현재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믿었고 지금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었던 것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면 지금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예전에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매우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은 분명히 마지막에 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 마지막은 다른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니 믿음으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또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에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요 누군가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귀하고 신실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